불교의 경전 속에 여러 이런 사상들이 서려지고 있구나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유식 사상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도대체 유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내용이고 또 왜 불교에서 이 유식이 중요한 어떤 교리인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조금 배우도록 할게요. 이 유식 사상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교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승불교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보살 사상이라든지 보살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좀 실천적인 면이 더 강하죠, 그죠? 바람일 수행이라든지 또 우리가 육바람일 이런 어떤 개념들이 이제 실천적인 면이 강하다면 이 반야의 이제 공사상, 반야의 이 공사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사상의 중심의 축인데. 이 공사상을 용수보살이 그죠? 이러한 공의 개념을 중론이라고 하는 이제 중간 사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론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 공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허무, 그죠? 허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허한 사상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도 무라는 글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없을 무자, 무라는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존재를 다 부정하는 그래서 이제 공을 잘못되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을 악치공이라 얘기를 합니다. 악치공. 그래서 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식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또 이 반야의 공을 그죠? 용수보살이 세운 공의 그 사상이 너무 또 허무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한 사상이 바로 유식이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아비달마의 부족한 교리를 보충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파불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은 없는데 이 아비달마는 모든 것이 있다. 이제 있는데 도대체 그 있는 주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삼계가 다 오직 우리가 삼세시류 법체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아비달마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긍정하는 주체가 뭐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비달마가 얘기하는 부족한 교리를 보충하기 위한 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화엄이나 또 여러 교설에서 유심 사상이죠, 그죠? 오직 마음이다. 그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화엄에서도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유식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다섯 번째가 보면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 윤회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윤회를 하느냐? 윤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식에서는 바로 아레아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반야경이 담고 있는 공사상의 개념을 삼무성의 개념으로 상당히 좀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유식이 이 사상이 나온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일곱 번째는 이제 선정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가라는 용어가 사실은 육아 핵파라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실천 수행적인 면에서 이제 또 유식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승의 반야 공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부파불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새롭게 부처님의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상이 나타나면 유식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변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이 유식 사상을 확립했던 몇 분들의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이 미륵보살은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륵부처님의 이제 그 전신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제 미륵보살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실제 유식에서는 이 미륵보살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법상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이 법상종에서는 바로 미륵보살이 다시 말해서 유가행파를 성립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350년에서 430년경에 실존했다라고 하는 이제 인물로 보는 학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미륵보살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 이제 경전상에서는 등장을 하지만은 이 보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륵보살이 저서 중에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이 논서가 있어요. 유가사지론. 이 유가사지론은 유식의 기초를 만드는 저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 그죠? 또 뿐만이 아니라 미륵보살이 대승장엄경론이나 중변, 분변논서 이런 이제 논서들을 저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유식에서 어떤 유식 사상을 어떤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무착과 세친이라고 하는 두 보살이에요. 그럽니다. 무착보살, 세친보살. 우리가 이제 반야의 공사상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용수보살 나왔잖아요, 그죠? 용수보살.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무착과 세친인데 두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무착이 형이에요. 무착이 형인데 불인도 출신으로서 처음에 이제 부파불교, 다시 말해서 소순불교에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미륵보살을 만나서 대승불교로 전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건 또 보시면 이 무착보살은 도솔천에 올라가서 늘 유식을 배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천상에 올라가서 이런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무착보살이 저서로는 석대승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대승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꼭 봐야 되는 논서겠죠, 그죠? 왜냐, 유식학을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무착보살이다. 그리고 이제 동생도 처음에 이제 부파불교에, 다시 말해서 소순불교 교단에 출가를 했다가 이제 무착형 고녀로, 그죠? 대승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 세친보살이 지은 유명한 이 유식 사상의 저서 중에 하나가 유식 30송이에요. 유식 30송. 이것은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스님들이 이 유식 30송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식 30송에서는 아레아식 연기설, 우리가 이제 지난 화엄 사상에서는 법계 연기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법계 연기설. 네, 유식에서는 또 뭐예요? 아레아식 연기설이라고 하는 연기의 개념이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되어집니다. 또 십지경론이라든지 석대승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친보살이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유식은 무착과 세친보살이 이제 그 사상의 토대를 이루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유식을 이제 공부하는 이들을 유가행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가행파,
육아행파라, 육아라는 말이 원래 요가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그래서 요가 차라라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이들을 식론자다 얘기를 합니다. 식론자. 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직 뭐예요? 연구하고 또 그 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분들이라 해서 식론자라고도 불러요. 요가차라의 요가는 요가의 음사이고 아차라라는 수행과 실천을 뜻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인도 철학에 있어서 요가학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육아행파, 요가학파와 육아행파를 이제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유식하는 이들을 육아행파다 이렇게 이제 불려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유식 사상을 담고 있는 경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해신밀경. 해신밀경. 그래서 이 해신밀경은 유식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꼭 봐야 되는 경이 바로 해신밀경이에요. 그다음에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유식30송, 성유식론, 임능가경 이런 이제 여러 논소와 경전들이 이제 유식을 공부하는데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부에서는 이걸 안 봅니다. 대학 그 4년제 학부 과정에서 이걸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이제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논서나 유식 30송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전인 해신밀경을 잠깐 보시면 유식이라는 말이 처음 이 경전에서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신밀경, 그러니까 신밀이라는 말이죠. 기쁠 신자, 비밀할 밀자에서 신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비밀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풀어낸 경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해신밀경이라는 말이. 아주 비밀스러운 뜻을 담고 있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경전이 바로 해신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략적이나마 이제 유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유식 사상은 무엇을 주창하냐 하면, 바랍니다. 식이론론을 주창합니다. 바랍니다. 식이론론. 식이론론이란 말은 오직 식뿐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식뿐이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은 식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에서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심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 유식에서 유식 공부를 할 때 기본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심자, 그죠? 이게 뜻의자야, 뜻의자. 심의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심의식. 그러니까 이 식자는 뭐냐면 알식자죠, 알식자. 그러니까 마음심, 뜻의, 알식. 그래서 이거 심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인식이에요. 말 그대로 한자 뜻으로도 안다. 예를 들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이 식은 육의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육의식 6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그렇죠? 이 안이비설신이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 유식을 잘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다, 식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식은 인식이에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그죠? 대상에 대해서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전오식, 제6의식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5식, 제6의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것을 식이라고 해요. 아는 것, 그죠? 내가 눈으로 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귀로 듣고 아는 것을 뭐라 해요? 식이다. 이 으라고 하는 게 뜨드자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뭐 한다고요? 이 식은 아는 것까지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이 눈으로 보고 좋다 싫다 분별하는 건 뭐예요? 이 의에서 하는 거예요. 의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7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제7 말라식. 이 식은 제6의식이고 이 의는 제7 말라식이에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 의가 번뇌를 일으키는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왜 어디에서 번뇌가 일어나느냐? 제7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7 말라식. 아시겠죠? 왜냐하면 왜 번뇌가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좋다 싫다 내 거다 네 거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죠? 그 의식이 일어남으로써 뭐가 생긴다?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분별의식이라고 해요. 분별의식. 이것을 이제 제7 말라식이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은, 이 심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했던 것을 뭐요?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기억을 해요. 전부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기억이 돼요. 전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유식에서는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레아식. 이 아레아식을 다른 말로는 장식이라고 해요.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저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고 예를 들면 10년 전 일이 떠오르는 거 이건 뭐예요? 아레아식 속에 그때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억이 나요? 10살 때? 20살 때? 20살 때는 기억나겠지. 10살? 5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레아식은 과거의 기억도 저장.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간혹 떠오를 때가 있어. 이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었던 이게 뭐냐면 전생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레아식 속에 그것이 전생 계속 그것이 다 뭐예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의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오직 식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따라합니다. 이제 따라 같이 한번 볼게요. 식이론론이란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죠? 대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거는 마이크다, 이것은 컵이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따라합니다. 오직 식만이 존재하고 외계물은 대상에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대상을 보는데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이것은 뭐예요? 그림자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계물은 뭐 한 거예요? 무상한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실체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반야 공사상에서도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오직 뭐요? 식만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사상이다? 공이라고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식은 반야의 공사상을 그대로 이제 그것을 다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식이론론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현상은 그죠? 정신, 우리가 말하는 마음, 또 그 마음으로 비춰진 모습들, 이것을 현상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의 활동이냐? 식의 활동이에요. 따라합니다. 식의 활동으로 순간순간 생멸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식의 흐름과 이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계속 여러분들이 막 지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속심이에요. 상속심. 그 생각을 끊이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기억을 가지면 그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생각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속심이에요. 상속심. 상속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 따릅니다.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변화를 이제 유식에서는 전변이라고 해요. 전변. 용어가 어렵죠,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상속이고, 변화하는 것은 뭐예요? 전변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것을 내가 보는 순간 뭐예요? 이 앞에 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다른 것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식이 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전변이라고 해요. 아셨죠? 이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과 현상의 모습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정신활동이나 그 정신활동에서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식의 흐름과 식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현상은 실체가 없고, 그렇죠? 나타난 모습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나타난 모습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본래 공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따라서 유식무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유식무경. 오직 식이고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식만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뭐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러한 대상의 현상들은 뭐요?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공인 것인데 그냥 우리가 그것을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식의 대의를 말합니다. 삼계 유심이요. 마음법 유식이라.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유식에서는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어디서 들었다. 그죠? 어디서 나왔어요? 화엄경에서 나왔잖아요. 삼계는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상속이 안 돼. 중요한 건. 아니, 지난주에 배웠던 게 상속이 좀 돼야 되는데, 상속이 안 되고 그냥, 늘 전변만 가야 전변만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삼계 유심. 그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법. 마음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죠? 마음법은 오직 뭐다? 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유식은 오직 식을 강조한다. 오직 식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유식은 뭐다? 오직 식만이 있고 다른 어떤 대상의 모습들은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 유식 사상은 다른데 윤회의 주체를 종자식인 아레아식으로 상정하여 아레아식의 연기론을 주창한다. 자, 여러분들이 윤회 우리가 예를 들면 나고 죽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이 죽으면 오직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오직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식. 그 영식을 가진 이를 우리는 이제 영가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뭐만 남아 있는다? 식만이 남아 있어요. 식이 남아 있어서 그 식이 이제 또 다음 윤회를 또 하게 되는 하나의 또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레아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아식.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유식에서는 그냥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종자식이라고.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 이 씨앗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종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레아식 연기설을 주창을 합니다. 또 이 유식에서는 삼성을 삼무성으로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 실성, 이것을 삼성이라 하는데, 이것을 삼무성으로서 공사상을 설명하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식을 이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유식은 전식득지에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전식득지. 전식득지.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아까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다. 또 유식은 전식득지의 가르침이다. 전식득지라. 전자는 무슨 전자냐면 불릴전자입니다. 무슨 전자? 불릴전자예요. 불릴전자. 전식. 식을 불려서 이런 말이에요. 식을, 그러니까 아까 전변한다 했잖아요. 식을 변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 아레아식, 이게 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식.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냐 하면, 이 유식 또한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가르침이에요. 다릅니다. 전식득지. 자,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사종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된다. 자, 전식득지에 대한 얘기가 잠깐 위에 나오죠. 57쪽에. 따릅니다. 성불하게 되면 안식에서 아레아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총 8식은 부처님의 4가지 지혜로 바뀌는데, 이것을 전식득지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식을 굴려서, 그죠?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식득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오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 아레아식. 왜냐하면 용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입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전오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 아레아식. 자, 전오식은 뭐냐면 오근을 구별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육식에서 의식을 뺀 앞에, 그죠? 그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 자체는 안근입니다. 안근. 그죠? 안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근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육근, 그죠? 육근도 보면 똑같아요. 안이비 설신의. 근데 그게다가 근이라는 것을 붙여서 안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은 망막, 수정체, 시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안과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안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그죠? 이 자체는 단지 뭐요? 신체의 하나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물을, 그죠?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는 냄새를 맡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체 기관들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귀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그 안에, 그죠?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그 다음에 신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면 자,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또
귀로는 뭐예요?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식. 귀자. 이식이에요. 코로 냄새를 맡는 걸 뭐라 그래요? 비식. 혀로 맛을 느끼는 것은 설식.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감촉은 뭐예요? 신식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눈이 좋은 사람, 귀가 아주 예민한 사람, 또 그죠? 다 각기 이제 신체의 기관들이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이라 하고, 이 전오식을 이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제6의식인데, 자, 이거는 의근에 의지하여, 말합니다. 의근에 의지하여, 물질계 정신계를 포함한 유형무형의 모든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제6의식은 내가 예를 들면 눈으로, 귀로, 혀로 냄새 맡고 했던 것을 이 제6의식이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거. 자, 여기까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까지예요. 보고 이게 마이크구나, 이게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제6의식까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의식은 전의식과는 명확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의식의 의지적인 의근은 물질로 이루어진 전의식과는 달리 이 제6의식은 뭐예요? 순수한 정신적인 기관이에요. 정신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뇌의 구조를 가지고 봤을 때 대뇌, 소뇌, 중뇌 인지 기능들이 다 틀리거든요.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이제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육의식은 제7의식이, 제7말라식이 있어야지만 그 작용을 하게 돼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7말라식은 바랍니다. 아레야식에 의지하며 항상 끊임없이 아레야식을 상대로 사량이라는 말에 동물뱅이 치고, 집착이라는 말을 동물뱅이 치고, 근본본뇌라는 말에 동물뱅이. 그러니까 이 제7 이 말라식은 이 아레아식을 상대로 해서, 그죠? 아레아식은 나중에 뒤에 설명하지만은 저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저장했던 것들을 상대로 해서 사량한다. 사량이라는 것은 헤아리는 거예요. 좋을까 싫을까, 이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걸 뭐라 그래요? 사량이라고 해요. 사량. 아셨죠? 그것을 사량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굴리잖아요. 이거 사량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해요? 집착하는 거예요. 좋은 것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어떤 사람은 맛있고 어떤 사람은 맛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량하고 집착해서 뭘 일으킨다고요? 근본번뇌를 일으켜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번뇌 공부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번뇌에 대한 이 이야기도 그 번뇌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번뇌는 탐진치 3동만 공부했잖아요. 그죠? 탐진치 3동만 이게 이제 가장 사실 핵심이에요. 번뇌 중에서도 핵심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근본번뇌, 지말번뇌 해서 그걸 통해서 108번뇌가 나오고 84,000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그 84,000번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아치, 아견, 아만, 아예.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네 가지가 뭐예요?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다.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치는 뭐냐면 그죠?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죠?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왜 어리석냐면 공을 공인 줄 모르고 무아를 무아인 줄 모르고 그죠?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악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악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자기 견해예요. 자기 견해. 그러니까 자기 견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 생각에서 옳은 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을 악연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악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악연 때문이에요. 자기 견해에 딱 갇혀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가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도 전부 각자의 악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연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번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만이죠, 그죠? 아만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다, 자기 잘났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즘 말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라는 것, 이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뭐라 표현해요? 아상이라.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아상이라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상이라. 그래서 아치, 악연, 아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거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 남 안 주려고 해요. 내 거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이게 내게 되고 내 거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여갖고 그죠? 자식이든 남편이든 뭐 집이든 소유하는 것이든 간에 전부 그리고 이 몸뚱아리도 뭐예요? 이 몸뚱아리도 내 몸이라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에 대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애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아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근본번뇌라 그래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제7 말라식이에요. 뭘 통해서? 사량하고 집착하고. 이 사량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근본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번뇌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번뇌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번뇌는 어떤 모습의 번뇌인가 생각하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번뇌는 전부 요 안에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번뇌, 근본 4번뇌는 의식 등 다른 식에게 또 영향을 줘. 이것으로. 그래서 뭐가 생겨요?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증오심도 생기고 게으른 마음도 생기고 그냥 실증도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말번뇌에 해당돼요. 지말번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죠? 뭐 시리에 빠지고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지말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은 다 뭐다? 지말번뇌다. 그 지말번뇌를 일으키는 네 가지 근본번뇌가 바로 뭐다? 이 제7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8 아레아식은 전부 이것을 저장을 해, 보존을 해요. 그래서 업력을 보존한다. 업력을 보존한다. 업력. 다시 말해서 이 업이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행위했던 모든 에너지들을 제8 아레아식 속에 전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뭐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뭐 싫었던 것, 미웠던 것,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 저장이 돼요? 어디에 저장이 돼요?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장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장식. 그래서 저장이 된다는 의미예요. 장식이라 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결국 이것이 나중에 뭘로요? 과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과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그 과보가 결국 뭐요? 이 제8 아레아식 속에 저장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과보로서. 그래서 과보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생과 금생 그리고 내생의 3세에 윤회하면서 다른 과보를 받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숙식이라고도 한다. 이숙식,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장식, 과보식, 이숙식. 그래서 이 제8 아레아식은 아까 윤회의 주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 이게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하면서 그 윤회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다음 생의 결과를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바로 아레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레아식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저장이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꿈은 몽중의식이라고 해요. 일단 몽중의식. 이 꿈은 어디에서 꾸어지냐면 제6의식에서 꾸어져요. 실제 이제 제6의식은 단순히 이제 의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여러 가지 의식들이 또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몽중의식이에요. 자, 혹시 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들이 하루에도 수천 가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수천 가지 일어나요. 그 생각 중에서는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도 이어가고 또 그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거 오늘까지 이어가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계속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변했다가 이 생각이 나요. 저 생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잠을 자면서도 의식의 활동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죠?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의식에서는 뭐가 해요? 앞에 내가 했던 의식들이 이제 계속 막 그냥 영화 스크린처럼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그래도 꿈을 꾼 것 같은데 아침 되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꿈을 정확하게 막 생생하게 기억했던 적이 지금까지 별로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꿈을 너무 자세하게 생생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전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봤던 거, 내가 기대하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속에서 의식으로 막 영화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꿈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감, 희망감, 또 어떤 그런 어떤 불안적인 요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나타나지만은 이미 뭐요? 내가 다 의식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경험했던 것들이고 내가 어떤 기대 심리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꿈 속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하루 중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러면 꿈이 어떻게 나요? 그 사람한테 쫓기는 꿈 꾸겠지 뭐. 아니면 꾸다가 어디야 낭떠러지까지 가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그냥 꿈을 깨든지.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식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제6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식은 우리의 모든 일체의 모든 어떤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요. 아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정신이 그죠? 이것을 유식에서는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스님들도 이거 보면 머리가 쥐납니다. 오이백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에서는 오이칠십오법. 그래서 모든 일체의 존재를 이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법, 무의법 이런 말 들어봤죠? 유의법, 무의법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나을 거예요. 일체의 모든 법을, 일체법을, 그죠? 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의법이에요. 무슨 법? 유의법. 하나는 무의법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이 유의법, 무의법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5275법으로 75가지로 구분하고 또 유식에서는 5200법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학문이에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와 무의로 나누는데, 자, 여기서 큰 타이틀만 보면 돼요. 다음에 희망법. 희망이다. 마음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그죠? 마음이 왕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모든 걸 다 하잖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마음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이 왕이에요. 그래서 심왕이라 그런 거다. 심왕. 마음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왕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8가지예요. 아까 우리 제6의식, 제7만라식, 제8아레아식. 그죠? 그래서 8, 8 숫자가 있죠. 그죠? 마음의, 여기서 이제 마음의 주체다라고 써놓으세요. 심왕 옆에다가. 뭐라 쓴다? 마음의 주체. 마음의 주인이죠. 마음의 주인. 이것을 심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몇 가지로 나눈다? 8가지로 나눈다. 이거 얘기 아셨죠? 그 다음에 심소법이 있는데 밑에다가 마음의 작용이라고 써놓으세요. 심소에다 뭐라 써놓는다?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은 뭐예요? 나타나는 쓰임새가 이제 작용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51가지가 있어요. 야, 마음이 나타나는 모습이 51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 보면 분노, 질투, 집중, 탐욕, 우울, 추구, 믿음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하는 내 마음의 작용 속에서 마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51가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는 선심소도 있고 선심도 있죠. 11가지 11로 되어 있고 그죠? 그냥 간혹 마음이 어떨 때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 이건 선심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이 막 못되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선심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선심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말 좋은 환경에 있게 되면 환경이 좋으면 뭐예요? 내가 마음 또한 좋은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이 좋으면. 그래서 선심소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나, 그죠? 정진이나, 또 내가 썩내지 말아야지, 마음을 내가 좀 내려놓아야지, 이런 건 선심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번뇌심소도 있어. 때는 이 번뇌심소는 뭐예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어지러워지고 막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이 번뇌심소. 수번뇌심소는 또 뭐냐면 번뇌에 따라서 또 생기는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한문이 몰라도 돼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냥 미치고 그냥 아첨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그냥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게으르고 혼침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일으키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작용들이 때로는 뭐요? 선한 마음도 일으키고 때로는 번뇌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이 번뇌에 따라서 아주 우리가 뭐랄까 그 현상에 따라서 막 그냥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죠? 안 좋은 마음들. 그리고 이제 뭐 부정심소라 해서 이것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마음의 작용이 몇 가지 일어난다? 51가지다. 이게 이제 이 유식이라 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분석하잖아. 때로는 마음의 주체가 심하게라는 것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고 색법은 뭐냐면 이건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과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11가지가 있고 불상응행법이라 해서 이것은 마음도 물질도 아닌 존재들이 있어요. 마음도 물질도 아닌 것들이 24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부 뭐라냐면 유의법이라 하는 거예요. 심함, 심소, 색법, 불상응행법까지를 무슨 법? 유의법.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유의법이 있잖아요. 유의법.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 변화를 초월한 절대적인 법을 무의법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유의법 했을 때는 이것은 조작하는 거고 무의법은 조작하지 않는 법을 얘기해요.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법을 유식에서는 백법으로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9쪽에 보시게 되면 유식에서는 2가지의 응과 응보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은연중에 갖게 되는 세계관과 자아관과 같은 상태로 모든 것은 아래아식에 저장이 돼요. 그 저장될 것은 미래 혹은 내생에도 동일한 세계관과 자아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음 생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업이 똑같이 다음 생에 안 좋은 결과를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의 세로는 인강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따라는 업종자와 명언종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는 업종자. 이 업종자라는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업종자는 업의 씨앗이 초래하는 인광보로서 이 얘기예요. 전생에 남을 많이 해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남을 도운 사람은 좋은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가보를 받고 나쁜 업을 찍으면 나쁜 가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는 것을 발생케 한다는 겁니다. 이 업종자의 경우는 이는 선악이나 과는 무기성인 육도의 고락으로서 설명한다. 업종자를 다른 말로는 이숙습기라 해서 성질을 달리하는 이근습기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업종자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죠? 업의 그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종자로서 다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가, 그죠? 말 한마디의 그런 어떤 잘못된 업이 또 다른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업종자의 개념입니다. 명언종자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의 씨앗이 이야기하는 인간응보로서 자, 전생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현생에도 이기적이다. 전생에 물을 무서워하던 사람은 현생에도 물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습기라는 게 있어요. 습기.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습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성품,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뭔지 모르지만 물이 굉장히 싫어. 물이 싫다는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전생에 뭔가 물로 인해서 안 좋은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지 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전생에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끊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또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명언종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명언종자의 경우에는 인도 선악이고 가도 선악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밑에 보면 습기란, 우리가 유식에서 아까 이제 뭐 이 용어들이 새롭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습기, 익힐 습자에 우리가 이제 기력할 때, 그죠? 기운할 때의 기자인데, 그러니까 아래아식에 훈수된 기운으로 종자의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자,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습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생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생의 습기로 인해서 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생에 예를 들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전생에도 손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습기입니다. 각자가 사람이 습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숙습기와 등류습기는 아래아식 내에 형성된 후 우리가 지는 각가지 업의 기운을 받아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업의 기운을 받아가서 성숙되어지는 것. 이것을 습기라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유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모든 것은 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 결국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번뇌들, 그죠? 이 번뇌들을 어떻게 이제 지혜로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유식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뇌의 종류에 보게 되면 따릅니다. 번뇌장, 소지장. 자, 이 번뇌장은 요즘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서적 장애예요. 정서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주로 이 번뇌의 장애가 많죠. 그 다음에 인지적 장애는 소지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죠? 이런 경향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흔히 이제 번뇌라는 말을 현대적인 얘기로 표현하면 정서적 장애, 인지적 장애 이런 것들을 전부 번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근본 번뇌가 있는데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번뇌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유신경, 예를 들면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번뇌예요, 유신경. 또 변직견이라 해서 예를 들면 전생과 내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막 너무 지나치게 전생이나 내생에 대해 집착하는 것도 번뇌입니다. 예를 들면 막 전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막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막 내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이게 다 번뇌. 이것을 이제 변직견이라고 해요. 사견. 또 잘못된 종교의식. 우리가 막 무당한테 가서 뭐 구슬한다거나 이거는 뭐예요? 개금치견이라고 해요. 개금치견. 여러분들 구슬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돼요. 이건 개금치견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또 견치견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의 근본 번뇌가 여러 가지 이제 번뇌들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유식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유식은
이러한 자신의 어떤 인식의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5단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자량이, 가행이, 통달위, 수습이, 구경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강 이런 이제 그죠?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를 오르는 그 지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식에서는 이 오의를 설명해요. 오의. 그래서 첫 번째 자량이는 수행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준비하는 수행의 단계가 바로 자량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제 하냐면 복덕과 지혜를 갖추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 복덕과 지혜가 갖춰지게 되면 자량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뭐요? 아직까지 복과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유식을 수행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이루는 단계가 바로 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가행이라는 말은 이제 수행을 좀 더 이제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다 이런 의미가 가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각각 공함을 관찰해서 유식의 수행이 진전됨으로써 이제 유식에 통달한 단계, 모든 것이 오직 식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가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달이에요. 이 통달이는 말 그대로 이제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착이 없어지고 분별이 끊어지고, 그죠? 무분별지의 이 단계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야 공의 지혜를 통달한 단계가 바로 통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십지, 우리가 화엄경에서 십지로 친다면 환희지, 초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지보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유식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 통달이의 단계까지 오르게 되면 이제 초지보살의 단계에 올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습입니다. 수습한다, 닦아 익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단계에 올라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통달이 정도 되면 이제 통달했다. 이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닦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행을 해서 십지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수행에 들어가서 이제 무분별지를 닦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어서 무심의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열반을 얻고 또 대보리를 얻는 단계예요. 그래서 통다리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닦아서 깨달음의 단계에 더 나아가는 단계가 바로 수습이고, 마지막이 이제 구경이라고 해요. 구경이. 이것은 이제 성불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성불의 단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식에서는 오의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자량이 이후에 가행이나 통달이나 이렇게 닦아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3아승직업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의 단계인 자량이에서 마지막 구경이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수행의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행의 단계를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요? 계속 끊임없이 닦아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유식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을 이제 처음 들으시면서 요것만은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화엄경에서도 마음을 얘기하고, 모든 경전이 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유식은 뭐요?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마음의 각가지 모습들, 그죠? 각가지 모습들을 세분화해서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이 유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을 어떻게 닦아서 그 번뇌를 없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생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식에서는 제8 아레아식이 윤회의 주체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우리가 계속 생을 거듭하면서 오직 뭐예요? 습기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전생에 그 남아있는 습기가 금생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금생에 내 또 습이 다음 생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유식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싶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식은 이제 스님들의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공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